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일체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 따라서 지어져 있다.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은 위대한 힘입니다. 위대한 에너지죠. 일체유심죠. 마음은 위대한 에너지면서 위대한 부처님이잖아요.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니까요. 에너지도 잘 쓰면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게 되면 그게 큰 재앙을 가져오잖아요. 내가 힘이 강성한데 그 힘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힘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우리가 왜 부처님 되자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재물의 힘, 또 공부의 힘, 권력의 권력, 여러 가지 힘들. 그 힘들을 잘 그렇게 자기가 축적한 다음에 자기가 쌓은 다음에 잘 써야 되잖아요. 그걸 잘못 쓰게 되면 안 되죠. 부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가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정말 무한한 무량한 사랑의 바다요, 자비심의 바다라.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무슨 파동으로 되었다. 파동이 에너지죠. 에너지도 파동으로 되었다. 항상 한 얘기죠.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에너지로 되었다. 파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허공이 지금 파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파동은 길입니다. 길. 전파 그럼 뭐죠? 전파 그럼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길이에요. 연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다니까요. 파동은 전부 다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전부 다 010 뭐 누르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날아간 길이잖아요. 그와 내가 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에너지의 바다라고 그러는 동시에 파동의 바다이고, 파동의 바다인 동시에 뭐냐면 무한한 길이 열려 있어요. 무한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좋은 뜻이 있으면 뭐죠?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길이 열려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라고 그래요. 팔정도, 정견, 정사 이렇게, 정어 다 잘 아시잖아요. 바른 길 가지 않으면 사도예요. 이게. 그릇된 길. 그럼 결국은 그 끝은 뭐죠? 파탄이죠. 근데 우리 몸에도 길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길이 뭐가 있어요? 혈관. 피가 세포마다에 다 이게 잘 전달돼야 돼요. 피는 영양분을 나르고 또 우리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는 산소도 나르고 여러 가지 나르는 근본적인 이른바 혈관이 제대로 이게
흐르지 않으면 큰일 나지. 뭐 고혈압이니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전부가 다 이 혈관. 근데 이 혈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이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혈관의 길이가. 혈관의 길 다 합치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는 거예요. 개인의 몸에 있는 혈관이 다 길을 더하면 지구의 2바퀴 반인데 그 중에 95%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얼마나 가늘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서부터 1000분의 1짜리까지 있어요. 1700분의 1짜리까지 있대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혈관, 림프관, 임파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 몸엔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의 흐름을 또 뭔가 주관하는 그런 경혈이니 기혈이니 해가지고 구멍혈자를 쓰는 경락이니 해가지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세포 하나하나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거예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 유명한 책이에요. 세포 하나가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세포는 어떠한 건 존재인가 하면 이 우주의 역사를 다 알고 있대요. 그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세포가 우주니까 그 세포 내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줄기세포가 몸의 모든 장기로 변해간대요. 근데 줄기세포 안에도 뭐죠? 네, 줄기세포 안에도 이게 길이 무진장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심장 있고 간, 심, 비폐신 있는 것처럼 세포 하나 속에도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세포 하나를 키우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길이 무한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무량한 길이 우리 몸 가운데 다 있는데 현대 의학이라거나 과학이 아는 건요. 당장 두뇌만 하더라도 전체 두뇌의 4%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학자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두뇌 세포의 두뇌 4%도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투성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 투성이에요. 대단히 잘하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거 투성이라니까요. 막히면 터지는 거잖아요. 막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소우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 세포가 우주니까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라고 하니까 우리 몸도 뭐라 우주에 복사하니까 학자들은 홀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홀로그램 뭐냐면 복사판이다, 그림자다 이런 뜻이에요. 대우주의 그림자다 이 몸뚱아리가. 세포도 마찬가지. 세포가 모이면 몸뚱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 줄기세포 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분도 줄기세포를 맞고 뭐 차움에 가서 뭐 맞고 뭐 그런다. 뭐 태반세포 맞고 말이죠. 뭐 그런다고 나오더라. 그럼 줄기세포를 맞으면 그게 뭐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말 스님 그 대단하더라고 말이죠. 아는 분이 근데 막 살이 썩어 들어가니 당뇨가 심해지면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뭐 맞았대요. 그랬더니 그게 살아나더라고.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니까. 그럼 광활한 우주에 비해 볼 때 또 세포가 우주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우주 가운데 보면 세포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뚱아리도 보면 별들도 많고 화엄경에 보면 우주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이 거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거품.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구란 별도 거품이죠. 뭐. 우리 몸도 세포도 뭐라 고기 거품이라지. 고기 육단을 번을 써가지고 고기 거품이라지. 거대한 우주에 보면
우리 지구란 별도 거품이고 우리 몸뚱아리도 거품이고 세포도 거품이고 하나의 근본 일관된 원리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이라고 해가지고 사성제 8정도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너희들 고통스럽지? 고통스러운 건 왜 그래? 너희들이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 아니냐? 여기 귀양 온 거 아니냐? 우린 전부 다 귀양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저 하늘나라 광음천에서 수명이다 하고 복이다 하고 죄를 져서 쫓겨왔대. 뭐 다른 경전에서도 뭐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 그래. 그것도 추방당한 것도 뭐 귀양 온 거나 마찬가지.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저 외계에서 어느 별나라에 추방당해 왔대. 경에 보면 안보고 세경 같은 데 보면 이 우주의 구도가 우리가 지금 사는데 말이죠. 옛날에 영국이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식민지 개척하고 그럴 때 영국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그냥 막 실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막 호주로 뉴질랜드로 막 보냈대요. 그 감옥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 배에 실어가지고 그냥 개척하라고 그냥 가서 농사 짓고 살라고 말. 그래가지고 맺는 게 미국이니 뭐 캐나다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영어가 돼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전에 보면 이 우주에 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탐사대를 보내가지고 뭘 보내가지고 사람 살만한가 거기서 보내면 살만한가 해가지고 전부 다 귀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 사이는 뭐라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몸 가운데는 외계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지금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는 뭐 우리 화성 가겠다, 뭐 가겠다 이러잖아. 우리 몸 가운데는 ET의 피가 흐른다니까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뭐냐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에서 다 왔더라. 하나에서 다 왔으니까 이 별 저 별이 전부 다 환경이 다르니까 지은 바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들은 어때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일종의 캡슐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세포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들은 이런 업에 맞게 이 지구란 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수한 어떤 그런 상호가 있잖아요. 30 이상 뭐라 80종호라는 거. 30 이상 80종호가 뭐예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유의 상호라고요. 심상이 관상이라.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정말로. 제가 금방 전에 사성제 8정도 말씀했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하면 뭐예요? 정어 그러잖아요. 애어 이러잖아요. 그럼 음파, 말하잖아. 연파, 파동은 에너지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하고 그럼 당장 뭐예요? 에너지가 뭉쳐진 뭐라? 질량이 되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잖아요. 좋은 인상, 좋은 목소리, 좋은 무슨 눈매, 좋은 무슨 상호 이거 전부 다 정상파. 정말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마음을 잘 닦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에이브라임 링컨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 쓰임 따라서 뭔가 하니? 네. 마음 쓰임 따라서 인상이 바뀌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face for 40s. 너는 40이 되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하셔야지 인상이 좋아지세요. 얼굴이 빛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수행하고 걸식을 하고 이러시다가 12년 만에 12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막 그동안에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닌지. 이 몹쓸 녀석 왕가에 있었으면 말이지 이렇게 그냥 호요식할 텐데 매일같이
걸식이 나고 거지 노릇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가슴이 며지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거지짓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막 목이 메이고 울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울고 말이죠. 그러니까 꽃다마시다르다 부처님 뭐라 하십니까? 아버님, 제가 당신의 눈을 닦아드리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정반항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자, 그 눈물을 다 닦아낸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아까는 화에 어려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랬는데 눈물을 딱 닦아내고 자기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태가 다른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뭔가 인상이 다르고. 아까 아버님께서 저를 보실 때 눈은 진흙 속에서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연꽃의 눈입니다. 네. 나도 왕궁에 있었을 땐 진흙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연꽃으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너처럼 위엄이 어리고 그리고 뭔가 은혜로움이 가득하고 자비로움이 가득한 그러한 인상은 처음 보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도 진흙 속에서 연꽃으로 만들어다오, 이렇게 돼.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들을 부처로 만드는 연장이요, 끌이에요. 그러니까 사성제, 네가 지금 고통스럽냐? 과거의 지은대로 받는 거야. 네가 멸성제, 창안연한 부처의 길을 가기로 하느냐? 팔정도를 닦아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정도, 올바른 마음을 쓰면 정상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마음을 쓰지 않고 비정상적인 마음을 쓰면 뭐라? 비정상파가 나와요. 파동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뭐라? 뭉쳐지면 물질이 되잖아요. 인상이 바뀌어져요. 인상이 바뀌어집니다. 자꾸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시죠? 말씀 한마디 하실 때 최소한 120개 이상의 근육이 따라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뭐라? 온몸이 진동을 해요. 온몸의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왜 우리가 도를 닦자 그래요? 왜 도를 닦자? 팔정도, 왜 도를 항상 도 닦아야 된다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를 닦으면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길이 부처인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의사들이 4%밖에 모르는 이 몸뚱아리가 이 부처님의 원리 따라 만들었잖아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까. 법은 길이거든요. 내 법은 길이에요. 그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을 마이상서에 보면 부처님의 상호를 하나하나 뜯어서 유명한 중개의 이 상학자들이, 관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쫙 조사한 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상호는 최고의 상호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호. 상학자들이면 최고의 상호를.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말이죠. 당장 사람들 보면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얼굴 하나, 잘생기면 얼굴 하나 가지고도 먹고 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영화 배우니 뭐 탤런트니 말이에요. 목소리 하나만 좋아도 목소리만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성우라거나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말이죠, 뭐 회사마다 애들이 요즘에 아주, 제가 아는 분이 하나 논현동 저쪽에서 무슨 성형외과를 하는데 방학 때만 되면 난리고 예약을 몇 년치가 밀릴 때, 방학 때가. 왜냐하면 면접을 보는데 인상이 뭐자? 인상이 좋은 층을 뽑는 거예요. 회사마다. 이왕이면 다 엉심하니까. 어차피 뭐 다 사업을 한다는 게 장사하는 거니까. 인상이라는 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이지. 우리 법당에 나오면 보자면 85, 올해 85세 되셨다. 저기 어디 저 강서구 어디서 꼬박꼬박 오시는데 아주 스님 제가 너무 요즘에 기분이 좋대요. 근데 80몇 드신 분들도 저 뭐 학교 동창회인데요. 80몇 대 동창을 하신 모양이야.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가 한 번도 친구들한테 뭐 얼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80몇 분 된 분이 무슨 얼굴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했는데 야, 너 요즘에 얼굴이 점점 이뻐진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 먼 데서 법당에 봉사하러 하여간에 열심히 오세요. 신문도 붙이러 오시고 법당에서 80몇 되신 분이 강서구에서 법당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구부정한 그런 몸으로 말이죠. 버스를 몇 번 타고 온대, 지하철 타고. 할머니 보살님 정말 그러겠다. 제가 얼굴이 있거든요. 화장실 간 데 만났어요. 근데 아유, 보살님 정말 얼굴이 이쁘시다. 아닌 게 아니라 얼굴에 빛이 나시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와서 봉사하시니까. 일하시다 법당 일하시다 저녁 때가 되면 가시는 거예요. 네, 정상파야. 정동. 자꾸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인상이 부처님 광명이 나오는 거죠. 부처님 인상이 나온다니까. 비정상파가 아니야. 내가 말 한마디에 그 집으로 망어 중재, 기어 중재 항상 하니. 양설 중재, 악구 중재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정상파가 아니라 비정상파가 나오고 온몸의 근육과 모든 기를 전부 다 삿되게 만들. 사도를 만들. 사도는 뭐예요? 소멸의 운명을 지고 존재하잖아요. 제명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과 연, 여러분 분명히 가만히 보세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연이란 말이 뭐예요? 연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인연. 전부가 다 실사자 전부 다. 인연 지산 근거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여러분 저 말이 씨라고 했잖아요. 인이 씨가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이 씨가, 행동이 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길을 만든다니까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니까. 씨는 뭐죠? 네, 이게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말은 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연파, 생각은 연파, 행동도 또 뭔가 아니 파동을 만들어. 파동은 길이에요. 그게 어디로 통한다? 내 근원으로 통한다니. 근원이 뭔데? 하나인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와 통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지 이 몸과 마음이 뭔가 아니 길이 제대로 열리고 정도가 열려서 행복과 건강이 오시는 거예요. 행복이랑 하나 건강이 의사가, 건강을 주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가 있잖아요. Nature heals the disease. 자연이 너의 병을 고친다. 네, 의사 선생님 코치야, 코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생활 자세가. 이거 그렇죠. 코치 선생님. 그러니까 인과 연으로 생기는 게 뭐나 중요한 거예요. 인과 연으로 생긴 까르마예요. 카르마. 나르마가 아니라 카르마. 그 파장이 계속 뭔가 아니 에너지 형태의 이 파장 형태로 시간과 공간 속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건강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요. 행복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누가 갖다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을 누가 갖다 준다? 뭐 누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도 따라 살아야 돼. 진짜로. 그래야지 행복과 건강이 있다. 우리 근원이 바로 뭐라?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데이빗 뭐 초양자장이니 뭐 양자물리학 양자 이야기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라니까. 뭐 최첨단 현대 지구 문명의 최첨단 가는 물리학이 초양자장 양자물리학인데 그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부처님 말씀하고 어스비슷해요. 참 재미나다.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니까 하나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어떤 권사님이 담배를 못 끊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런 얘기했어요. 웃은 얘기 같지만요. 자, 음식을 드시죠? 그랬더니 드신대요. 그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변을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 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잘못 이렇게 똥바가지 뒤집었으면 어때요? 똥똑이라는 거 아세요? 똥똑? 똥똑이 말이죠, 이게 보통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거 암모니아. 똥똑이 정말 있습니다. 뉴독도 있잖아요. 배설물이 갖는 독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거사님, 자동차 배기가스에 146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데 그게 뭐냐면 연료를 태워가지고 몽고안이 나오는 건데 사람 몸에서 나온 거 가스가 냄새가 독하고 똥똑도 있고 요독도 있는데 배설물 아니에요, 그죠? 몸에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건데 담배를 피우면 태워가지고 그 연기는 똥똑이라거나 가스독이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무서운 우리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그냥 먹는 거니까 암하고 베라벨병이 다 올 수밖에. 그런데 그걸 못 끊냔 말이야. 지금 독을 매일 먹고 있는 거야, 그게. 똥똑 무슨 요독 자동차 배가스독 그 배가스독이 어마어마하게 독한 전부 다 발암물질인데 그걸 먹고 그럼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럼 당연한 거지. 독이 몸에 계속 들어가니까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주에 도가 다 있어요. 담배 못 끄시는 분 꼭 명심하세요. 이게 전부 다 자동차 배기가스 그 꽁무니에다가 코를 박고 매일같이 사는 건 똑같아. 일찍 뒤진다니까 안 돼. 절대로 오래 못 살아. 제가 어렸을 때 똥똑으로 알거든요. 뇨독증 뭐 이런 거. 시골에 살아서 그걸 알아요. 전부 다 퍼가지고 뭐 퇴비 만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상이 다 우리 몸에도 무한한 길 있잖아요. 간, 심폐. 아까도 세포 하나에도 우주라는데 그게 그 안에 무슨 뭐 원자 분자 해가지고 그게 뭐 어마어마한 길 있잖아요. 파동이 다 길인데 그게 정상파, 정도파. 여러분죠, 진짜 중요한 거다. 정상파 속에 살아야지 인상이 좋아집니다. 정말 여러분을 제가 당부드리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제가 참선 자꾸만 한다고 참선 얘기 좀 참선을 좀 가르쳐야 돼서 참선 선자다 보니까 기도를 좀 덜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12월서부터 기도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키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정말 손쉬운 건 관세음보살 약사 이래버려요. 참선도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 진짜로. 입에다가 관세음보살 약사 이름을 달고 사세요. 진짜야. 그게 약이야. 연불묘약이라고 했거든. 법약이라고 했고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약이야. 이게 연불묘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약 법약이거든.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스님, 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자, 나하고 한번 웃자. 여러분죠, 기분이라는 건 뭐냐면 기자 끊어지잖아. 기가분. 그럼 지금 내가 즐겁다 마음 먹으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요새 뭐 즐거울 일 하나 없다. 아니 지금 웃어봐. 기분이 딱딱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딱
기분이 조금 웃어버리면, 그리고 슬플 땐 막 울어. 학자들이 연구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는데요. 웃을 때, 그러니까 참 묘한 거야.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이 내분비계, 면역계, 소화기계, 뭐 호흡기계, 이런 모든 기관들이 말이죠, 웃을 때 진짜로 중요한 거야. We are the world smile. 우리는 웃을 때 말이죠, 기관이 다 일관화된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사람이 펑펑 울 때 있죠. 울 때도 몸의 모든 기관이 일관화된대요. 참 묘한. 웃음과 울음이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퍼뜩 느껴지는 게, 부처님께서 많이 울으라고 그랬거든요. 창암의 눈물이야. 우린 즐거움의 몸과 아니 즐거움의 웃음도 필요하지만 참의 눈물이 너무나 필요해요. 많이 울어야 돼. 울 때 회로가 딱 맞냐. 참 재미난 거야. 울 때 우리 몸의 회로가 일관화된대요.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어보세요. 남편 안 볼 때, 아내가 안 볼 때 한번 물어봐봐. 신나게 한번 울어봐봐. 우는 것도 그 약이라네. 그럼 내분비계나 이 호흡기계나 무슨 여러 가지 그 심혈관계, 많이 울어도 심혈관계가 좋아진대요. 참회가 참 울면 참회 느낌이 있거든요. 참회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오거든. 눈물의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웃음의 효과, 울음의 효과, 특히 울게 되면 호흡기계라거나 소화기계가 그렇게 좋아진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한번 신나게 울고 나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씻어낸 것 같잖아, 눈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회로를 부처님 회로와 맞추는, 하나로 맞추는, 이게 참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에게 회로가 많이 갈라지고 깨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많이 걷잖아요. 사도로 많이 걷잖아. 계를 파하고. 이 계라는 게 부처님 경전에 나온 것처럼, 계는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그랬잖아. 뭐 사부대중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나무 허물하지 말라, 나무 비난하지 말라, 뭐 욕하지 말라, 다 그런 거 아니야. 전부 다 깨뜨리는 거야. 계가 전부 다. 깨뜨리면 될 게 안 되거든. 이게 깨뜨린 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절대로. 살생하지 마라, 도적질하면 전부 다 그런 게 깨뜨리는 거야. 하나를 뭐라? 부서뜨리는 거라니까. 하나는 무량 대복이고 지혜와 복덕인데, 하나가 되는 길이, 이게 자꾸만 뭐 살생하고 뭐 도적질하고 상함하고 뭐 계를 깨뜨리고 이래버리면 된다. 복을 깨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복을 깨뜨리면 벌 받을 일밖에 없거든. 계를 깨뜨리면 내 몸에 뭐라? 이게 파동이 일관화가 안 돼요. 계를 깨뜨리면 정이 안 돼. 마음이 일관화가 안 되는 거야. 계정해 그러잖아. 보시지계 인욕정rin선지, 이 부처님 말씀이 전부 초과학이라니까. 마음의 과학이라니까.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 전부 다 뭐라? 영감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뭔가 아니 아주 뭔가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번에 그 야시로 저 일본의 유명한 그 노벨상 받은 그 학자는 50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교 다닐 때 뭐 보면서 아주 최우등생이었답니다. 내 연구실에 50년 동안 박혀가지고 하다 결국은 노벨상 받았잖아요. 나이 80 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게, 깨는 건 안 돼. 깨면 그건 벌 받아. 그러니까 하나로 자꾸만 뭉쳐고 하나가. 중요한 건요, 우리 몸에 매일같이 정말 다량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포리머리즈. 이런 말하면 뭐냐면, 하나의 세포의 유전자가,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백혈구의 수명이 얼마?
백혈구의 수명은 정확하게 한 달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적혈구의 수명이 얼마? 남자는 120일, 여자는 110일이에요. 한 달 정도만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요, 몸 안의 면역력이 확 강해집니다. 석 달, 100일, 넉 달, 100일 기도만 하면요, 몸 안의 적혈구가 왕성해져가지고 건강해져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내 몸과 마음의 정상세포의 어떤 길, 면역력이 왕성하면 그 모든 암세포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뭐 natural killer cells 전부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이게 내 몸에 있는 게 이른바 정상세포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암세포를 때려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를 때려잡을 수 있는 내 면역력은 여러분이 도답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돈은 뭔데? 돈은 하나잖아요. 부처님.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무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운동도 너무 하면 스트레스가 온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명상한다든지 참선, 서양에서는 그 얘기지만 기도, 음식, 운동,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우주의 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 따라서 해, 도 따라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만히 보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냥 얘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깨뜨리는 게 나쁠까?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무슨 욕하는 말,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게 왜 나쁜가?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왜냐? 내가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상대성이야. 상대성은 뭐죠?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인데, 하나, 부처님을 딱 생각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로, 이해와 아량과 관용, 그 어때요? 하나가 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성 속에 살잖아요. 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제명을 살다 갑니다. 깨뜨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남을 마음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뭔가 섭섭하거나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상대방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남들은 자기는 다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들은 왜 나를 갖다 못났다고 그럴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만큼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상대성의 존재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의 존재니까 하나로 뭉치고 하나가 돼야지 영원이거든요. 원리가 있어, 원리가. 말도 남에게 덕담을 해야 되고, 생각도 내 덕성스러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행동도 끌어안고 말이죠. 원리가 있잖아. 그래야지 혈관과 그 모세혈관, 머리카락에 10분의 1, 10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면 전부 다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갖잖아요. 그 뜻이 있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있는데 길이 열리는 게 자문이고 무슨 어떤 고전적인 게 아니라 과학이에요. 과학이라고요.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이 열리고, 부처님 뜻을 가지면 부처님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다 아시죠? 혈관이 소중하다는 건 천하가 다 한 얘기예요. 혈관이 소중하니까 어때요? 혈관이 터져버리면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의 심장으로 다 돌잖아요. 피는 뭐죠? 그 전에 말씀드렸죠. 피는 역류가 없어요. 일관되게 돕니다.
영유가 없어요. 야, 내 지금 피가 거꾸로 뒤지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안 되는 겁니다. 되지 않아요. 모든 혈관의 끝과 시작은 심장이에요. 근데 그 심장이 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하나마다에도 심장이 있다 없다? 세포 하나하나에도 핵이 있고요, 심장이 있어요. 간, 신, 비폐신이 오장육부가 다 하나의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포가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해요. 여기 지금 일요일날 법회에 나오신 분들이요, 거의 고정 멤버들이세요. 좀 옆에 누구 하나 더 데리고 나오면 덧나나 말이야. 참 꼭 나오는 분 꼭 정해져 있어요. 그 옆에 일가원석들 좀 모시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데려올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혈관망뿐만 아니라 신경망 있잖아요. 이것도 신이라는 게 뭐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흠이 드는 통로가 신경이거든요. 신경전류. 그러니까 전파의 허공에서 힘이 들어와요.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정말 영혼의 어떤 흐름을 너무 몰라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음양, 하나가 막 흥분하면 하나는 뭐죠? 다독거려주고,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좌반구, 우반구 전부 다 대칭돼 있잖아요. 어떤 건 심장 하나지만 이거 하나로 있어요. 그죠? 하나, 모든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전부 다 해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다 있잖아요. 뇌와 척수, 이게 전부 다 채성신경, 자율신경, 전부가 다 신경계가 음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신경, 보이지 않는 거룩한 힘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몸을 전부 다 어루만져 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잠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낮에 왜 낮잠 껄떡 한 5분 10분 눈을 잠깐 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진 이유. 내가 잠을 자는 순간 외경을 다 몽고하니 막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힘들구나 녀석아. 여러분,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세요. 밤에 잠을 딱 자고 나면 아침에 그래도 상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몸을 다 이른바 말하면 엉클어졌던 회로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엉클어졌던 회로들을 전부 다 풀어주시고,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힘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정말 명심할, 건강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과 길을 잘 통해야 돼. 부처님과 몽관이 항상 함께 살아요. 사랑과 자비 속에 살고, 그래야지 행복감이 충만하고 건강이 항상 몽관이 담보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가도 말씀했죠. 누가 나를 딱 자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간 자극과 반응 쌓인 무엇들에서 공간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누가 나에게 거치는 말을 해와요. 거치는 말을 해올 때, 내가 이 순간에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게 뭔가 똑같이 내뱉어버리면, 원한으로 갚으면 이게 또 깨져버리잖아요. 자극이 나한테 가야 때 반응할 땐 공간이 있다고요. 이 공간 가운데 나의 자유의지가 작용을 해요. 이 공간 가운데 몽관이 힘이 깃듭니다. 이 공간 가운데 자유의지와 힘이 있고, 부처님이 작용하는가 악마가 작용하는가,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소동파 얘기하고 얘기했죠. 소동파 스승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천당 가는 게 열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게 열립니까? 그 은사가 뭐라 했어요? 주장자들은 한 대 머리 때렸잖아요. 이놈의 늙은이가. 자극이 딱 가해놓은 순간에 몽관이 순간적으로 깜빡해버린 거죠. 순간을 놓치면 영혼을 놓쳐버립니다.
이놈의 늙은이가 멱살 잡았잖아요. 이 녀석아 고개 지옥 가는 길이라. 딱 보니까 스승이 멱살 잡고 아코 이게 그냥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넙죽 참해줘라니까 이 녀석아 그게 뭐라? 천당 가는 길이라. 나에게 자극이 가해올 때 반응과 자극 사이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이게 자유의지. 천당 가는가 지옥 가는가, 내가 사는가 죽는가, 내 자유의지와 힘이 작용합니다. 그 공간을 몽고하니 공간을 잘 장악할 수 있고 정말로 이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공을 투수가 탁 던집니다. 그 순간 빠다가 순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치, 던지는 순간하고 내가 빠따 없애는 순간 공간이 약간 있잖아요. 정말로 그때 마음이 얼마나 하나가 되는가. 그 친구들은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그러한 마음이 뭔가하니 나와 남을 행복으로 건강으로 이끌어주는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여러분죠,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만 걱정하거든요. 여러분죠, 정말로 현재는 바로 뭐냐, 내포된 미래예요. 현재 가운데 미래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내가 반응하는 거 딱 자극이 가왔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미래지 뭐예요. 현재 가운데는 미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미래성. 현재 미래성이 바로 뭔가니, 이게 정말 우리에게 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인생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을 정말 더욱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고 훌륭한 수행자들처럼 끊임없이 수행해서 닦아가는 인간성이야말로 자극의 순간과 반응 그 사이에 나를 부처님으로 항상 모시는 연습 가운데서,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경영자 그 누구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현재에 내포되어 있는 미래성을 항상 생각하시고, 순간 얼마나 내가 만약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을 놓쳐버리면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자극이 나에게 가해올 때 정말로 어떻게 이 공간을 내가 활용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인생의 숙연한 과제입니다. 미래는 현재 가운데 있어요. 현재 속에 있는 미래성을 잘 잡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뭔가하니 정말로 지구를 두 바퀴 도는 핏줄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95%고 그 중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10분의 1짜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언제 터질지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도답게 사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열정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게 열정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거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 자, 똑같은 지금 아주 대단히 미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저는 안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지. 힘들어요. 사는 게 누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뭐 대통령이 편하겠어요? 무슨 뭐 재벌이 편하겠어요? 순실이 아줌마 때문에 좀 골치가 썩잖아요. 세상이 다 그냥 시끄럽고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파가 가겠죠. 개인의 삶도요. 어떤 일이 딱 나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우선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을 해요. 고통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도 말씀했죠. 현재의 미래성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 거기 뭐라?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짧은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생각할 여유가 있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운동선수들은 뭐죠? 보세요. 농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공을 잡습니다. 공을 잡는데 골은 적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패스할 것인가? 던질 것인가? 네. 순간, 이 순발력. 운동은 순발. 그러니까 재미난 거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저쪽에 날라옵니다. 내 발에 걸렸어요. 이걸 쏠까? 어떻게 할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동물적인 어떤 그런 감각, 동물적인 감각이라잖아요. 신들린 것처럼. 연습. 그러니까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는 유소년 축구단이라서 3살 때부터 공을 만지게 하잖아요. 순간, 순발력. 네. 그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여러 가지로 누구도 원망하고 제가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이 안에 미래성이 들어있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아까 얘기했죠? 원망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 벌 받고 일은 그르쳐집니다.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순간을 정말 기회. 그래서 위험과 기회는 항상 뭐라? 같이 가는 겁니다. 다 우리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글자가 위기, 일발 그러잖아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간다니까요. 위험스러운 길을 갈 것이냐? 기회로 갈 것이냐? 야, 이건 참. 그러니까 자극이 나게 딱 올 때 반응을 하는 거. 네, 고통이 올 때 웃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네, 관음경에도 뭐라? 연피관음력이라. 고통과 뭐 쓰라린가 슬픔일 때 관세음보살하라고 나오잖아요. 연피관음력. 근데 누구나 다 괴로워요. 근데 괴로움에 자꾸만 나를 던질 것이냐? 그럼 깨지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무슨 질시 시기하거나 깨지는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몽관이 관세음보살 약사혈앱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울 때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누구 원망, 누구 원망 이런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의 미래성을 봐야 돼요. 관세음보살 그거 너털 아니면 펑펑 한번 울어. 펑펑 울어. 괴롭고 쓰라리 울어버려. 그거 시원해지니까. 웃든지 울든지 그건 오야맘이야. 아니면 관세음보살하든지 약사혈앱을 하든지 그건 오야맘이라니까. 절대로 명심하실 것은 나에게 초래되는 어떠한 그런 그 자극이라 하더라도 그 자극이 나를 위험의 길로 나락의 길로 안내할 수도 있고 기회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그래서 평상심시 도 그러잖아요. 도. 항상 유념하시고 남편이 그러니까 미운 놈 뭐라?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떡 하나 줘.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쓸쓸할 땐 너털 웃음이라도 웃으세요. 아니면 울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아니 하나 아까 말씀했죠? 하나의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 영원성이 함께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될 때 우주의 지혜와 복덕이 부처님 하나이신 분이니까 지혜와 복덕이 흘러들게 돼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꼭 진가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네.